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은 괜찮은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세미나 가면 이거 엄청 훈련시켜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손을 탁 들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라.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가정에 애완견 한 마리를 사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니까 말도 잘 듣고 순해요. 착하고. 그래서 우리 개는 이제 훈련이 다 됐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와도 우리 개는 괜찮다. 우리 주인한테는 정말 충성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그 개가 화가 났어. 주인을 물어. 변화가 온전히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안타까운 인물 하나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기적을 보고 온갖 걸 다 경험하고 교육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100번, 20번 생각을 해도 이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못합니다. 은서른의 선생님을 팔아서 그냥 서성을 배반한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슬퍼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싶어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믿는다.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천국에 아마 데려다 놔도 천국이라고 안 믿을걸요. 지옥 가면 믿을 겁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진짜 지옥이구나. 가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은 믿지를 못했다. 껍데기는 믿는 사람 같은데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례받고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도 받고 사역도 잘하고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 주님과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분이 내 구세주가 아니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생각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절에 가나 교회 오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이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천국이 어쩌고 그러면 씩 웃을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다 그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자기가 알면 모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르면 모든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텐데. 며칠 전에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좀 그냥 자기 집안에 자기는 목사고 밑에 장로도 있고 쭉 있어요. 집안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직분도 받고 다 하긴 하는데 이게 뭐로 말하면 옛날에 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털을 불로 태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끄시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끄시르면 완벽하게 거슬러져야 되는데 대충 거슬러 놓으면 못 먹는 거죠. 나무도 이게 완벽하게 타야 훌륭한 숯이 돼요. 근데 대충 거슬러 놓으면 그걸로 놓으면 숯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연기만 자꾸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동생들이나 그 가족들이 형식적인 교인들이라 이거지. 목사님이 봤을 때. 목사님 오죽 잘 보겠어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교인의 40%가 종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40%.
10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왜? 신자가 있잖아요. 자, 거기가 분석 못 하겠습니다만.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도 받고 완장도 차고 일은 하는데 육신의 성품이 아직 살아있어. 설익었어. 설익은 뭐 웬만한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설익은 고기는 절대 못 먹죠. 설익은 소고기는 먹어도 돼. 육회도 먹기 때문에. 근데 설익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 돼지고기는 바삭 구워야 된다네.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쪄서 먹는 거예요, 수육으로. 맛이 또 다르잖아, 그게.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그래 다니고 다 남들이 보기에는 직분도 있고 다 훌륭한데 왜 이렇게 설익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교인이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구세주가 되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이 무슨 말인지 우리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딴 말로 했을까요? 일본어로 했을까요? 성령이 뭡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가 차잖아요. 교회를 실컷 다녔는데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뭐 그랬죠 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 물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이 머리 위에 임하시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죠. 세례 요한은 들었어요. 나도 그분을 몰랐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내가 든지 머무는 뭘 보거든 그분이 내가 보낸 분인 줄 알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인 줄을 네가 알아라. 요한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봤죠. 들었죠. 예수님은 지금 물속에서 올라오셨고 위에는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저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세례 요한이 다 봤어요. 세례 요한도 서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장면에서 자기는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준다.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막에서 살면서 음식도 그렇지만은 이 막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영적 분위기가 대단했거든요. 왜? 이분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거든요. 영적 권세가 있죠. 자, 그런 분을 만나 전부 회개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분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난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12제자 사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는 성령과 관계가 없어도 될까요? 설명을 하자면 무당인데 귀신에 대한 경험이 없어. 무당은 무당이지. 없을 무자를 써야 되겠네. 무당인데 귀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귀신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어떻다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당이란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무당이 하는 일을 다 알았어.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자격증만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훈련을 받아도 사람이 딱 찾아오면 간단해요. 사람 찾아오는 거. 왜 찾아오겠어요? 여자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첫 번째가 남편 문제예요. 두 번째가 자식 문제. 세 번째가 뭐죠? 네? 돈. 무당해도 되겠네. 그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대충 서너 마디 주고 받으면 딱 오는 거예요.
문제라 갖구만. 그럼 뭐냐.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알잖아요. 영적으로 알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지. 야, 여자 남편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웠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지? 이거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웠구만. 그럼 뭐 기절하지. 자기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지. 성경에 다 그렇다고 돼 있잖아. 그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냥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오순절 날에 120명 정도, 다락방이 120명이면 보통 방이 아니죠, 그죠? 120명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방입니다. 그런 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고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 다 임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교회 역사 속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다 그 자리에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성령을 받은 경우. 물론 뭐 사도행전 5장에도 하나 더 있죠.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죄를 사는 제물이라고 외쳤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수많은 해외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고 해도 그냥 입으로 한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저 죽음의 자리에도 갈 수 있니? 오늘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목사님 말고 예수님. 그 대답이 나와야죠. 그 사람은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몰라요. 왜 모릅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생각하죠. 그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정말 알고 있을까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구세주라고 고백 못한대요. 입으로야 할 수 있죠. 세례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라 해야 될까, 신자라 해야 될까, 교인이라 해야 될까, 성령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똑같아.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안수로 해서 성령을 받게 했을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미쳤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모교회가 할 수 없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길이 음기에 있는 기리교회입니다. 뭐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 뭐 경남 거창 사람입니다 제가. 기리교회인데 기리교회 옆에 도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화토 노래가 생각나죠. 야 도리 기리 재밌어요. 안 잊어버리겠지. 제가 1968년쯤 교회를 출석했어요. 한 12년 정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밖으로 나와서 떠돌다가 지금까지 여기가 온 건데 그 당시 기리교회의 특징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기도가 굉장히 약해. 특별 기도 같은 거 없어. 그냥 기도가. 새벽 기도 있고 뭐 그냥 있어요. 그때는 금요 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뭐 우리가 그 시절에 뭐 기도원을 갔다 이런 거, 뭐 특별한 집회를 갔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구 현신의 권사라고 대단한 인물이 있었는데 한 번쯤 가봤을 만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아무도 뭐 우리 전사님이 안 데려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못 가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령이란 말은 들은 것 같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사님들이 계속 거기 이제 왔다 갔어요. 대구 영신 그 교회 가까우니까 그 차이. 거기서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그러고 싶겠죠.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웃 교회 여자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뭐 방언을 한대.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고린도서에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방언이란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에 이렇게 읽었어. 읽긴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라고. 왜 방언인가? 이런 말은 읽었으니까. 방언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늘 집에 자러 가는데 새벽에 와야 되잖아요.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는 자러 안 간대. 왜 안 가냐고 물었어. 밤새 기도해야 된대. 속으로 남의 교회 와가지고 우린 집에 같이 하는데 쉬는 손님으로 와가지고 뭐 기도하냐 밤새. 좀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밤에 기도하지? 철학 기도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1978년인가 9년쯤 대전을 나갔고 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는 참 재밌어요. 다양한 교파에서 애들이 왔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구세군, 그리스도교회, 침례 그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침례교 해가지고 하여튼 다 왔어. 내가 장로교 뭐 전부 다 왔어요. 야, 얘네들이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뭐 방언, 환상, 음성, 검식 막 꿈꾸고 막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하여튼 다 모아놨어. 저는 그야말로 요지경이에요, 이 세상이. 뭐 이런 데가 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그 음식도 하게 되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구나. 답답하니까 또 같이 그것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 교인인데 그 상태로 가만두면 전혀 이런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나와서 여기 학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졸업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통합적 교단의 뭐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다는 아니고 그게 한 10% 정도는 아니고 제 생각이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방언으로 크게 했다가는 바로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이 세상에 제일 안 시끄러운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절간이잖아. 절간. 거기 가면 풍경 소리가 덩그라. 와라바라. 뭔 소리인지 몰라. 그것도 방언 하잖아.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방언 있고 다 있습니다. 꿈 있고 환상 계시가 다 있습니다. 왜? 사탄도 그거 다 하거든요. 사탄도 그거 다 해요. 우리가 마귀 방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방언을 딱 들었을 때 막 섬찟섬찟하고 느낌이 안 좋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쪽에서 다 준다는 거지 똑같이.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눈을 뜨는 거죠. 저희 이제 인생이나 저희 신앙이나 저희 목회 사역에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7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너무 잘 알지. 또 일반 교회 문화하고 신학교 문화하고 너무 잘 알죠. 또 졸업하고 일반 교회 문화를 알죠. 잘 없어.
금식을 하면서 저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야, 방언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면 받는다대.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방언을 안 주셔. 그래서 막 어디 가면 그냥 안수 기도해달라 그러고, 성경에 안수하면 방언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도 받고 해도 안 되고. 순복음 오산리 기도원을 가가지고 그 음식을 하면서, 오산리 기도 멀어요. 그래서 그 음식 하면서 해도 또 방언을 못 받고. 전라도 해남 쪽에 이제 또 어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육전소를 가가지고는 이제 있었는데, 여름이었어요. 1980년 8월인데, 흑서상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모였습니다. 와, 기도원 막 밑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감민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부흥 집회가요, 강행군이에요. 새벽에 4시간,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이에요. 집회가. 하루 12시간. 밖에 안 해.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방언 받는다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뽑아야 되잖아요. 놀러 갔나, 내가? 어쨌든 그 집회에서 제가 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도 좀 훌륭한 분이셨고, 결국 방언을 받죠. 방언 받으니까 막 세상이 막 바뀐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기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1982년도에 여름에 거기에 가면 목포 쪽에 고화도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집회를 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은사적으로 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부흥회로 왔겠죠.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쭉 이렇게 뭐 전도사 목사다 이래 앉아서 한 뭐 10서너 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 분이 뭐 이제 그 목사님 은사도 있고 한데 우리 예언 좀 해주시죠 이래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 우리도. 돈 500원 안 내도 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도 좀 예언을 받아봤으면. 그러니까 옆에 또 계신 목사님 몇 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것도 뭐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저 한번 해주시죠. 근데 강사 목사님 힘들어요. 지피증 맞춰가지고 지쳐가 있잖아. 이게 보니까 예언을 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통역을 하더라고. 그게 예언이 되더라고. 오,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방언으로 써 기도해놓고 한국말로 통역을 써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서 열 몇 명을 다 했어. 목사님 힘들었지구나.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뭐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 한성교회 와서는 송재인 목사라고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고, 김초원 목사님 지금도 울산에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한밤중 기도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벌써 거의 16년이 넘어서 2000일이 다 돼갑니다. 1년에 120일씩. 자,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교회마다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요. 가보세요. 아는 거.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뭐 5분 아니면 10분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놀기 싫어. 카페 가서 3시간 앉아있어도 벌써 3시간 지났나 이러면서 기도는 그냥 한 10분 하고는 지겨워 힘들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이뻐, 그지? 그럼 대화를 갖다 세상에 10분하고 20분하고 떼빼버려. 카페 가서는 맨날 보는 사람하고 3시간씩 하고. 그러고 가면서 또 그래. 야, 나머지는 전화할게. 이러면. 아이고, 정말 속 터져가지고. 사실이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모르면 못 가르치죠. 그럼 자기가 반대를 해. 나 방언 거 안 믿어. 그래버려. 뭐 안 믿어. 그래버려. 그럼 고치지 뭐. 자기가 알아서 안 믿고 믿는다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책을 안 봐요. 왜? 반대하기 때문에. 나 그거 반대한다. 안 봐, 예. 모르지 뭐. 그리고 목회 잘하세요. 교회도 부흥되고. 사실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삼일체의 영 중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도 주고 구원의 확신도 주는 분이고 신앙의 힘도 주고 사역에 열매도 주시는 분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가 증명하는 거예요. 현대는 더 하죠. 똑같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잖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 했고 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모르는데요.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는 게 바울 사도의 느낌으로서 본 거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쯤 되더라.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야, 방언 안 하면 그 성령 안 받은 거야.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꼭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100%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뭐 또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언 연사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방언 연사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성령의 나타남이 증거가 방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아닌데 모르는 사람 막 미리 붙이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12명 정도 되더라. 12명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오순절 날에는 120명이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 베드로도 맨날 도망치고 숨어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니까 되고. 똑같습니다. 자,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 방언을 거의 다 했는데 이 방언은 초대교회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이런 외국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각지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절에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들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지금 사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 15개 국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관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막 서로 대치를 하는데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대반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뭐 하죠? 주먹 올라가잖아, 그지? 돌 던졌어요. 서대반 집사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늘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대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싸다. 경상도 말로. 이단 사이비, 예수쟁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다음의 세계를 지역까지 잡으러 이제 가는 거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가다가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설명 못하죠. 그 강한 빛이 팍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가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보게 됐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있죠. 그죠? 로마의 장교죠. 그죠?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이상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말했어.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에 천사를 봤어요. 사람을 보내요.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기가 찬 거죠. 자기도 오면서도.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감히 로마 장교의 집에. 가서 말씀을 쭉 전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냥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이 바로 임했어요. 봤어. 자기들이 봤어. 같이 간 사람들이 보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우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성령이 임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전보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교회도 부흥하고요. 가짜 목사도 목회 잘하고요. 가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잘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잖아. 구제도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본래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해. 훌륭한 거예요 본래. 우리 다 그렇잖아. 본래 성질이 못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잖아. 그건 여러분이 속으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세요. 내가 뭐 그렇다고 그러겠어. 아유 김지서, 이지서, 박지서 성질 못됐잖아. 개차반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나도 알긴 알거든 대충.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야. 나 자신이야. 성질이 착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성질 나면 소리 지르는데 뭐. 사람 맨날 지적하는데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럼 알았어. 그럼 또 질러. 못 고쳐 죽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받는다는 표현을 써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는 것도 그분의 선택인데. 은사를 내가 골라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응답 주신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태어나고 이렇게 사람이 선택했을 때 주실 은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경험해 본 결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았어. 어떤 사람 3살, 4살에 받아. 태어날 때 받아. 근데 누가 한다? 그분 뜻대로 하세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간의 수고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 회개하는 거. 예수님은 구세주를 안 믿은 거. 하나님 아들을 안 믿은 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순종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거 기도죠.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물으면 저도 답을 못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캐더린 쿨만 여사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신유사역자입니다. 미국 분이십니다. 이분은 불치증 환자들에게 손 얹으면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어디 들어가셔가지고 캐더린 쿨만을 쳐보세요. 지금 집회 장면이 그 안에 다 나옵니다. 녹화돼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캐더린 쿨만 여사 죽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제가 집회를 가볼 수도 없었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장작불을 피울 때도 나무가지를 여러 개 모아야 된다. 그렇죠? 장작 하나 놓으면 불이 그렇게 좋지 않죠. 많이 모아 쌓아놓으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 안수를 받을 때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 전부 그 온 사람들을 다 같이 기도하라고 외치고 안수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럼 같이 막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그럼 훨씬 역사가 강하다.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쳤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물을 판다면 언제까지 파야 될까? 어느 깊이까지 파야 될까? 3일 팔까? 7일 팔까? 20일 팔까? 5m 팔까? 10m 팔까? 얼마나 파면 좋죠? 우물 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야, 정말 똑똑하다. 내가 일부러 연막을 착 쳤는데 몇 미터? 며칠?
정답이 그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야. 싸움이 그런 싸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요. 성령 받은 증거들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누군가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물론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슬퍼서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정말 구세주로 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지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기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그저간 웬만하면 방언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거의 나타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말을 또 뭐 입이 싸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냥 입이 건조로 못 견디는 사람은 많이 말할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뭐 1년에 한두 마디 하겠죠. 열매는 잘 모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따르게 돼요. 헌신하게 되지. 뭐 안 하냐? 깡패 세계도 죽게 살기로 한다는데, 조폭 세계도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지. 변화가 없어. 변질 말고요.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변질이 되죠,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성질 중에 나쁜 성질은 뭐라고 표현하죠? 개성질이라고 그래요. 걔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왜 그런 걔가 아니에요. 그런 걔가 아니에요. 그게. 자, 성령 연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박효진 장로의 강의에서 나온 건데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전임 목사님,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은사 사역 중심의 교회를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처럼 못하겠죠. 통제가 조금 안 돼요. 문제가 생겼어. 거기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산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은사를 받았는데 쪽집게 은사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하면 착착착착 길흉 화복이 쫙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또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안수 집사 쪽으로 마음이 쏠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말은 듣는 사람만 듣는 거죠. 원래 안 듣지만 제가 뭐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듣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잘 안 들었거든. 잘 안 들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요. 다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냥. 근데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어느 가수가 그랬잖아요. 안 들려 그랬잖아요. 안 들려. 왜 안 들려? 지 맘에 맞는 소리 안 하니까 안 들리지. 노래 가사 그래요. 날 버리고 돌아서 가면서 뭐라 말을 했어. 행복하게 살세요 이랬겠지, 그지? 뭘 행복하게 살아, 지가 버리고 갔는데. 아만 안 하고 가야 돼, 그때는. 혹시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가세요. 안목애 씨, 정말 미안해요. 좋은 여자 만나세요. 네가 제일 좋은 여자인데. 씨가 날 버리고 가면서 뭘 좋은 여자를 만나. 만나든 못 만나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니는 네 길이나 가. 니나 좋은 서방 만나 살아라, 그냥. 그렇잖아요. 그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거야. 왜? 지 마음에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서 이제 뭐 집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걸 좀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돼. 그러면서 헌금을 내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지 교회 바치인지 모르겠대. 자기 주머니 들어가면 큰일 난 거죠. 완전히 끝장난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해. 내가 금식 40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막 은사가 무슨 계급장이야 그냥. 금식 40일이면 다 받는 줄 알고 얼마나 금식 40일 많이 한다고요. 이거 계급인 줄 알아.
아, 나는 은사가 있어. 너보다 계급이 높아. 나 하나님 그 직통 전화가 있어. 옛날에 이거잖아. 막 돌리는 거. 자, 대주세요. 몇 분 대주세요. 인생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게.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초대교회를 보면 돼요. 복음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라 그랬어요?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증거 중에 방언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 확신이에요. 한다고 뭐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냐? 그럼 소리 지르지. 그 다음에 헌신 희생이 따른다. 어디 가도 자랑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랑 의미 없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 받으면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거잖아요. 그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 그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기도가 재미있어. 힘들긴 하지,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도 몸을 입으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뼈가 질 때 힘들어 하셨죠. 자, 성경은 질서를 설명했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인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랬습니다. 자, 사도는 아시죠? 선지자도 아시죠? 교사가 누굴까? 목사 역할입니다. 목사 가르치는 역이잖아. 일반 교사는 요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교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이랬습니다. 능력이 훨씬 위에 있을 것 같잖아. 병 고치는 은사, 그게 위에 있을 것 같잖아. 그 다음이에요. 서로 돕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주로 목회자 쪽이겠죠. 각종 방언,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만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가진 사람이 목사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못 걸어가요. 사도, 선지자 이 역할,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교사 역할까지가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주시고요. 절대로 인간의 뜻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뜻대로 써야 돼요. 한 번은 박효인 장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마치고 딱 호텔인지 뭐 와가지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래. 침대 밑에서. 이게 막 무슨 뭉게뭉게 올라오는 거예요. 딱 느낌이 뱀이라. 뱀의 영이 막 쫙 위에 진짜 큰 놈이 한 놈이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더래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래도 계속 내려오더래. 왜 안 되지? 짧은 시간에 막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 원래 당하는구나 이거. 가위 눌림이 아니야. 가위 눌리면 자다가 당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정지가 되면서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더래요. 탁 치는데 모든 게 올 수도 탁 여기 내려오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도 올라오다 가만히 있고. 그 순간에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수업 시에 왔는데 왜 안 되지? 딱 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선포하지만 그 자신이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거룩함이 있어야 돼. 큰 사람이 땅땅 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이걸 네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펑 하고 없어져. 무슨 경고를 주는 겁니까? 은사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예수 이름으로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실제 딱 부딪히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은사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사 필요 없어. 교회는 은사가 있으면 골치 아파. 맞아, 골치 아픈 건 맞아. 근데 성경이 있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한성교회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로 복 받으셨습니다. 원래 장로교는 통합적 출신이에요. 가서 온갖 걸 다 봤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모셔야 되고, 받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저도 성령 없어요. 저도 경험 필요해요. 저 성령 받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셔야지. 하라고 돼 있어.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잖아.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잖아.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 또 문제는 뭐냐면 맨날 들어도 안 믿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휴, 다 한 소리지 뭐. 야, 성경에도 있고 뭐 다 있지 있기야. 근데 뭐 상관 있어? 없어도 되지 뭐. 없어도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없어도 되면 뭐 하려고 제가 이박복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복음 전하고 복음을 헌신하고 거기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병 고친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결국 병 고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천국이 있다는 거고. 병을 고침 받았으면 야, 하나님이 계신다,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가라고 주는 거죠. 병이야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고칩니까? 그죠?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고칩니까? 아무리 고쳐도 병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인생 전체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과 귀한 신호를 저희들이 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 가지고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도 성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인생의 삶도 여러 가지도 성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정말 그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항생의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신앙을 세우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국가에 역사하시며 세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모하며 그 안에서 늘 충만함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능력 안에서 사역하며 영육 안에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한성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